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내용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함께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피가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의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시고 이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께서 다른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귀환하시는 재림하시는 장면은 우리가 읽어본 대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금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20장, 21장, 22장이 끝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또 귀한, 중요한 그러한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 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또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이루어 오시고 하시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그 말씀하신 그 주제를 두 가지를 뽑으라면은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부분에 기록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기다리고 소원하고 또 바라보고 바라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또 목숨을 잃는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가장 바라던 그 일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장면, 이 땅에 강림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또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어렵고 힘들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평등을 당하고 또한 많은 비난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거처를 다 마련하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이미 다 우리의 거처를 다 준비하셨을 때 이제 주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믿고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땅의 삶이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하게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19장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은 왕의 귀환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왕의 귀한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주님께서 이제 하늘을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바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구세주로,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 많은 모욕과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또 주님께서는 그러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이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하시고, 그러나 놀랍게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장면까지 초림 장면에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너희가 그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의 장면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이 땅으로 강림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그것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마. 왜 백마를 타고 오실까요? 우리가 이 백마를 타신 장면도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셨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장수나 왕은 다른 사람과 다른 백마를 탄 모습을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백마는 말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뛰어나고 특별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마를 탔다고 하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의 지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름을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6가지가 여기 19장에서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는 예수란 이름과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대지시장 등 많은 이름들이 그동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분명히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 어떤 이름입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라는 이름으로 오십니다.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 그런 뜻입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 또 믿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분이시다, 믿음의 분이시다 라고 하는 뜻의 충신과, 또한 진실이라는 단어는 진짜, 진실이다, 사실이고 참이다, 이런 뜻이죠. 믿을 만하시고 실체가 되시는 진실된 그분이 바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은 12절에서 나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2절에 나오는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하는, 예수님밖에 알 수 없는, 아직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로 감춰진 이름이 또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17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는데 상급으로 그 흰 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이름입니다. 바로 그 받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이름. 자,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불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또 이런 이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개되고 아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귀한 분이고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나타내는 비밀스러운 놀라운 이름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름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그 이름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님보다 더 놀라운 엄청난 존귀와 권위와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의 비밀을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이제 13절에 또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는 그 이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신 분이고 진실되신 분이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모순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말하는 걸 믿지 않고 다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건 저를 믿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은 원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낳으셨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나머지 이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데 16절에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님이 이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라고 하시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놀라운 이름들로 충신과 진실, 또 예수님 하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제 백마 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이어서 또 한 무리를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제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까?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뒤편에 하늘에 있는 수많은 군대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또 뭐를 타고 온다고요? 백마를 타고 온답니다. 백마는 누가 타고 오는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왕들이 타고 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타신 그 백마, 그것을 똑같이 하늘의 군대들이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군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받으면서 오는 이 하늘의 군대, 또 그들이 입은 세마포 옷은 어떤 옷입니까? 자, 먼저 이 하늘의 군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몇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따라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군대는 천사들을 얘기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군대는 성도들을 얘기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또 온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볼 때 단순히 이 구절로만 볼 때는 천사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 이 군대니까 옷을 뭐라고 그러죠? 군복이죠. 군복. 그들 군복을 입고 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병사들, 예수의 병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전신갑주, 옛날에 말하자면 이 갑옷으로 무장한 것을 비유해서 전신갑주라고 표현했고, 오늘날에는 이제 군복이 되겠죠. 전투복이 되겠죠. 이 전투복, 군복을 입었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잘 입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입히는 이 세마포 옷, 우리가 세마포 옷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세마포 옷은 누가 입었습니까? 그 어린 양의 신부의 드레스, 신부의 옷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여기 똑같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죠. 자, 이 복장을 보면은 성도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하면 군대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성도들의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순교자들, 많은 그 무리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이 어린 양의 신부의 옷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부의 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9장 7절 8절에서는 혼인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는 성도들, 군대들도 혼인식 때 입었던 그 옷을, 똑같은 옷을 입고 옵니다. 자, 혼인식 때 입었던 드레스가 이제 군복이 돼서 입고 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옷이에요. 자, 이 똑같은 옷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 옷은 바로 지금 이제 사탄 마귀들과 이 땅의 왕들과의 그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왕이 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 오는 장면의 그 복장이 세마포옷이에요. 이건 군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마포옷이 이만큼 그냥 뭐 깨끗하니까 아주 약한 그런 옷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옷입니다. 이것은 의의 겉옷이에요. 바로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시면서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습,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한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거든요. 이것과 이 세마포옷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마포옷이 의의 행실을 나타내는 의로운 옷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리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평안의 옷을 입으라 그랬고, 믿음의 옷을 입으라 그랬고, 구원의 옷을 입으라 그랬고, 또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을 단장하는데 사용되는 의의 행실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 세마포 옷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하고 어떤 마귀의 계계도 물리칠 수 있는 단단한 옷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갑옷이다, 우리의 세마포옷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세마포옷이 우리 영적 군대의 군복도 되는 것이다. 신부의 드레스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옷인지 이것은 군복으로도 입어도 손색이 없는 옷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는 하늘의 군대들이 성도들이라는 말씀의 근거가 네 군데가 중요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가랴서 14장 5절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고 하셨고, 또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바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다서 14절에도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다 라고 이런 말씀들이 바로 모든 성도와 함께 재림하시고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재림하시고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과 함께 재림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하늘의 군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는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마를 타고 앞장서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마를 탈 자격이 있나요? 이 백마는 다 왕 같은 지위의 사람들, 장수들만 타는 그러한 말인데 그 수많은 군대, 거룩한 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장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이 성도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왕국 때 왕노로 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은 바로 왕들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왕들의 모습으로 그러한 권세로 이 땅에 강림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수많은 백마를 타고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백마를 타고 이 땅에 강림하는 그 수많은 성도들 무리 중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무리 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 장면은 우리가 다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재림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 백마를 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을 진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 보여서 실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이 땅에 재림할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제 예수님이 이 사탄의 세력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전쟁으로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무기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검과 철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대적들을 죽이는 것은 바로 이 검, 그때는 이제 이 칼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검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검이 예리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검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입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 입의 검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이 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이, 검이라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찔러 쪼개고 자르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제일 마지막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갑주, 군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복을 입고 진리와 의와 또한 믿음과 또 평안과 구원,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신 갑주를 입고 나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 유일한 무기가 검인데 그것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과 손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예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더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늘의 12영도 되는 군사들을 불러서 로마 병정들을 다 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어요. 자동차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족들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있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말씀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를 살려내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만물이 잘 유지되고 자라가고 질서를 행연하게 운행되고 있는 우주 전체가 지구와 태양과 달과 온 우주 전체가 질서 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이 누가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컴퓨터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공중에 있는 것이니까 붙는다는 것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검이 돼서 이제 대적을 죽이고 대적을 다스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이 검으로 칩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2편 9절에서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하는 말씀에 이 예언이 성취된 장면입니다. 이 철장은 철로 되는 긴 창 아닙니까? 이 철장으로 마치 이 질그릇을 깨뜨리신다. 부숴서 깨뜨리신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주님이 그러한 철장으로 부수르고 깨뜨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리라. 진노의 포도주 틀은 바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담고 막 짓눌러야 그 포도주 즙이 나오듯이 그만큼 사람들의 포도주 틀처럼 막 짓밟아서 거기서 피가 나오는 그러한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2절에서도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불붙으며 내 옷이 포도주 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포도주 즙 틀을 밟는 자 같이 옷에 그 포도주가 튀었듯이 피가 옷에 튀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 뿌린 옷이 13절에 나오는데 그 피 뿌린 옷이 바로 여기서 이 대적들의 피를 뿌린 옷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이제 만왕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오고 있었던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의 실체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의 귀환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예언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외칩니까? 그러나 그 만왕의 왕의 실제 모습이 여기 19장 16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19장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장면에서 진짜 그 만왕의 왕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17절 말씀이죠.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서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 살로 배불리더라. 자,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 사탄 마귀와 짐승과 또 땅의 왕들이 연합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들은 19절에서 나온 대로 전쟁을 일으키다가 제대로 전쟁도 해보지 못해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다가 사로잡혀서 패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초반에 박살을 당하는 패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천사가 태양 안에서 모든 새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 대적들의
시체가 얼마나 많이 쌓일 것인지, 그 시체를 뜯어먹을 새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9절에도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취되는 예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한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서 모든 새들을 향해서 와서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이 시체를 뜯어 먹으라는 것이, 시체를 이 동물들에게 뜯어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보면은 왕들의 살과 장군의 살과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들 탄 자의 살과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모든 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가 죽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바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 대적의 우두머리였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사탄 마귀와 삼위일체 노릇하던 사탄 마귀의 주 세력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이들은 사로잡힙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로잡혀서 어디에 던져집니까? 바로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유황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종말입니까? 이것이 사탄 마귀와 그들 세력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제 다른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왕들과 장군들과 모든 사람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서 죽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죽어나갑니다. 말씀으로 다 죽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죽어서 그 시체를 모든 새들이 뜯어먹게 하는 이러한 끔찍한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와 그 추종자들의 종말인 것입니다. 시체를 보통 사람들의 존엄한 사람들은 죽으면 시체를 처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무덤에 묻든가, 또 시체 처리를 잘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왜 무덤을 만들지 않고 매장하지 않고 이렇게 새들을 뜯어먹게 합니다. 이게 가장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가장 처참한 죽음, 저주받은 죽음이 그 시체를 동물들에게 뜯어먹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죽음을 당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그들이 그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탄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마지막 멸망의 장면이 바로 이러한 처참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지금까지 간절히 소원한 대로 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시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으로 주인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을 모셔놓고 우리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대적을 물리치신 것 같이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그 예언하신 그 예언이 지금 19장에서 성취가 됐듯이 주님은 반드시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실감나게 현실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땅의 왕으로 완왕의 왕으로 다시 귀환하십니다. 초림 때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초라한 나귀에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한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겉옷을 겉어서 밑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환영했듯이 이제 진짜 예수님, 진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백마 타고 많은 백마 탄 성도들을 이끌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대적을 다 멸하시고 이제 그 감람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탄 마귀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탄 마귀들의 세력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력의 멸망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이제 분명하게 멸망당하는 것이고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잠깐 후면 만왕의 왕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처로 우리를 데리고 다시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